삶의 현장에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26장 내 안에 사랑이 내 안에 가장 찬양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우리에게 인생을 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인 걸 믿습니다. 우리 68장 주 안에 우리 하나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땅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세상에 한 몸 한가족으로 살아내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76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끌렸으므로 나를 부르시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재미를 하리라 때론 내가 떠날 때도 주의 발 놓으시니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구자 다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거느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선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소돔과 같은 우리 죄인을 불러 자녀 삼아주신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에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무궁하시며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하시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자를恩이라 여기시고 사랑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배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교회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장. 내
말씀을 참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찍 신앙 고백서를 같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1조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땅의 본질의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보이지 아니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며 모든 선함의 끝없는 원천이십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감사와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불러주시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모습 속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든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 자신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수술한 부위들이 주님의 돌보심으로 잘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되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직장이나 학업, 건강의 문제 등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목협불교회가 한몸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을 누리며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고 풍성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로 인해 오가는 길을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영육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아기가 젖을 삼아하듯 말씀을 삼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생명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말씀들을 분명하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한 말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구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잖아요. 이 소제목이라도 잘 정리해서 말씀 나눔할 때 소제목이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알게 된 것을 분명히 말로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은 이미 아는 것도 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문맥이냐 하면 성전 밀문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했다는 이 문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지금 이 말을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줬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셨지만 그들이 죽게 하신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죽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가 했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끊임없이 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형벌, 우리를 대신한 형벌 대속적 죽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우리를 대신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만이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교만해지거든요. 나의 잘남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이죠.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고 그들이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었죠. 그것을 우리는 형벌 대속적 죽음 또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는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제물로 죽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그 증인이다. 왜? 우리를 통해서 이 나타난 이러한 이적들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 지금 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또 말하면서 첫 번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첫 번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선지자가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다. 이것은 이제 영어를 알게 되면 그라는 뜻이 더 선명해지죠. 정관사입니다. 즉 명사를 꾸며주는 관사로서 그 명사를 한정시켜줘요. 차 그러면 어느 차인지 모르잖아요. 그 차 하면 그 차 중에서도 그 차 분명히 한 차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많은데 사람 이렇게 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하면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구약에 많은 선지자 있잖아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아는 선지자 한 사람 한번 대보세요. 이사야 또 예레미야 또 다니엘 호세야 직접 박사입니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 하면 지금 말했던 그 선지자들 아니라 그 선지자. 근데 누가 그렇게 말했나?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너무나 중요하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선지자만 오면 된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들은 이제 다윗의 또 모세의 그 지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들은 로마와 많은 대제국 앞에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인 욕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언제 했을까? 신명기 18장 15절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9절. 구약이 289
신명기 18장 15절 19절.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오죠. 18장 15절 19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너에게 말을 들을 것이요.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한 지금 신명기는 출애굽한 1세대일까요? 2세대일까요? 신명기는 출애굽한 1세대에게 말한 것일까요? 2세대에게 말한 것일까요? 네, 1세대이면 좋겠지만 2세대면 민수기까지는 1세대, 민수기에서 2세대들은 다 죽어버려요. 40년 안에 다 죽어버려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솔직히 10일 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11일 만에 안 들어가고 어디로 인도하냐면 시내의 산으로 인도합니다. 왜 시내의 산으로 인도할까요?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어떤 언약? 십계명. 그래서 거기서 1년을 거합니다. 십계명. 시내의 산 아래에서 1년 동안 거해요. 거기서 성막도 짓고.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며칠 걸릴까요?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들어갔습니까? 40년 만에. 왜? 1세대가 다 죽어야 된다. 1세대가 다 죽기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어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켜서 1세들이 하지 못했던 순종, 무조건 순종,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이 무조건 순종을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이제 2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다시 십계명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에서 말했던 그 십계명은 1세대에게 말했던 거고 이 신명기에서 2세들에게 전에 너희 아버지들이 들었던 그 십계명 하면서 신명기 5장에서부터 계속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18장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누구일까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켰던 영도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때도 모세와 누가 왔죠? 엘리야가 왔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가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으시고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모세를 통해서 했죠. 그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를 줄 때도 모세를 통해서, 아멜렉과의 전쟁도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내 마음에 합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모든 말을 모세에게 줘서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은 꼭 누구의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을 받아 전했던 그 중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아시겠죠? 모세와 같은 자도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더할 바 없죠.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신명기에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정말 내가 전한 이 말을 분명히 지키고 잘 들어야 한다 하면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계속 풀어 설명하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데 이 15절 말하기 전에 9절 한번 봅시다. 9절. 다시 덮었구나요. 신명기 18장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신명기 18장 9절부터 어떻게 말하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서 말하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한 행위. 그럼 그게 뭐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불제사에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불에 태우는 제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태우는 제사를 할까요? 인간의 최고의 정성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소원을 아랠 때에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의 소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불에 태우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증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증쟁이는 알죠? 정치는 것, 길흉을 말하는 것, 진언이나 신접한 죽은 자를과 대화를 해서 죽은 자를 불러 일으켜서 다 귀신의 역사죠. 진짜 죽은 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은 자의 그 영혼을 통해서 말하는 것, 또 박수, 박수 무당 알죠? 이런 자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진멸해라 그럽니다. 왜? 그들의 미혹을 받을까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다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원래 가나안 땅에 이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해서 너희들이 주겠다. 근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똑같은 죄를 지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자를 용납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박수나 그런 무당의 말을 듣지 말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니까 그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의 말을 들으라.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그러니까 목사는 무엇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의 말을 들으라.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들어가는 그 자기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분명히 박수가 있다, 정치는 자가 있다, 우상숭배하는 자가 있다.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둘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선지자들을 계속 이제 두시죠. 사무엘도 있고 나단 선지자도 있고 뭐 이사야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그 선지자들 중에서 누구의 말은 진짜 들어야 되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죽인다 할지라도 진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게 누구냐? 예수님.
그러면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식으로 역사식으로 어떤 사건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선지자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죽게 만들었죠. 그 선지자를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나산에서도 마가복음 9장 1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쪽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이 말은 예수는 누구냐?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요한복음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합니다. 너가 그 선지자냐? 그 세례 요한이 나 아닌데요. 너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말했죠.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닌데 내 뒤에 오실 그가 그 선지자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 선지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선지자임을 끊임없이 자기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여버리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내 말을 진짜 들어야 한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들으라. 구약에서 그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가 너희들 형제 가운데 나타날 것인데 모세가 그 말을 들으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선지자로서 그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듣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들으라. 그래 영생이 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냐면 모세가 그렇게 우리가 위대하게 보고 있는 그 모세가 그 선지자라고 말했던 그가 누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면 이제는 그 예수를 다시 믿으라. 믿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이었다면 나 아마 예수님 말을 들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었다면 나는 아마 아담처럼 선악과를 안 따먹고 생명 가시를 따먹었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겠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이 성경 말씀대로 너희는 받아들이고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더 믿을 수 있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잖아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말 이 당시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말씀을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충분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린 나이가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놓고 그 손을 찍고 춤을 찍고 꿀을 넘김 이렇게
10장 넘기면 여기다 꿀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다 닦는 또 이렇게 성경을 찍고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보게 한다잖아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들은 매일 매주 회당에 가서 성경을 그때는 성경이 집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복사본은 있었겠지만 두루마리 성경을 또 듣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사모했는데도 예수님은 몰랐죠. 몇 명은 알았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 투자를 안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들보다 월등히 낫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월등히 낫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예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최고로 감사합니까? 우리 형편이 나아질 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감사 헌금은 합니까? 감사는 하는데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것을 최고의 감사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 힘든 것 이런 거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되거나 다운되거나 전혀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지자를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라 예수님을 죽였다면 우리는 그 선지자를 알게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의 행복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내 마음에서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아가지고 순종했다. 이것을 감사하고 이게 간증으로 하고 만나면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뭐 다른 일상의 이야기도 하면 좋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낙심하지 않아요. 슬퍼할 수밖에 없었는데 슬퍼하지 않고 기뻐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삶의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죠. 그럼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가나안 땅에서 다시 그들을 쫓아내버렸는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데 이 거룩이 뭘까요? 사랑이다. 거룩은 뭐냐? 양복 입고 성경책 끼고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사랑이다. 누구를? 형제를. 형제가 누구일까요?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족을, 남편을 사랑할 수 있냐?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가족을 사랑해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 말하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족은 나의 피붙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우리 성도들은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훨씬 어렵잖아요. 그걸 사랑해야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의 은혜, 믿음이 있다면 나와 피가 섞이고 살이 섞인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선지자가 예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를 기록한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을 정말 믿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자, 두 번째, 모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는 뭐였죠? 모세가
그 선지자가 예수다 이렇게 했다면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선지자들. 그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구약 전체가 누굴 증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구약을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했습니다. 모세글과 선지자와 시편 또는 율법과 시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쓴 것이 구약 책이니까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하는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무엘 때부터 사무엘이 모세 다음이 선지자거든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하는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그럼 이때가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을 말하죠.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죠. 구약을 계속 읽으면서 저는 특히 열왕이 있어, 역대기 있어 이런 거 사무엘상하 읽으면서 처음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막 죽어도 싸다 막. 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막 배도하고 막 이러니까 막 의문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구약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그 재성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인간은 가능성이 없다.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 또 우리 예언자 이렇게 해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진노 그 이야기만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지어서 지금 멸망당해서 고통 속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위로하는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지금 죄악 중에 있으면 너희들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너희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막 감옥에도 가두고 막 그 땅에도 막 파묻어버리고 막 이럽니다. 왜? 듣기 싫으니까. 근데 그때 선지자들 중에 어떤 거짓 선지자는 바빌론 포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예언을 하기는 하는데 예레미야는 악한 예언을 하잖아요. 흉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리고 주로 하나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그 율법 그것에 지키라 순종하라 끊임없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라 법을 제대로 집행하라 끊임없이 그런 말을 선포했죠. 우리 위로의 말 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이사야는 계속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다. 막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면 멸망받을 것이다. 그렇게 진노를 선포하다가 위로의 말을 선포합니다. 진노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찾았나요? 이사야서 시편 뒤에 있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거듭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성경 지식을 통해서 이 한 아이가 누구일까요? 정말 예수님인 줄 믿습니까? 미사야가 이렇게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 중에서 어디에 좀 충격을 받았냐면 6절 끝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깜짝 놀랐죠. 선지자 중에서 혹시 다윗도 선지자인 줄 압니까? 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2장 29절 31절에 사도행전 2장 29절 31절에 보면 다윗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왕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무엇일까요? 제사장입니다. 놀랍죠? 다윗은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을 입고 춤을 추고 다윗이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는 가증하다 그랬거든. 왜 너가 제사를 드리느냐? 근데 다윗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가증하다 안 그랬어요. 다윗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보면 나오고 있죠. 우리 29절,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공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되 그가 후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 아멘. 그는 선지자다. 그는 선지자죠. 그래서 그는 자기 후손 중에서 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래서 나중에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미리 봤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할 것이고 왜 예수님이 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게 해서 말했다. 그 구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성경 구약을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에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이미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모든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 죽을 것이고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너희가 몰라서 죽였으니까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사도신경에서 배웠잖아요. 그리스도는 원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삼중직이었습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즉 하나님을 계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고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줬겠죠. 왕으로서 우리를 사단에서 해방시켜서 다스리는 그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얼마나 우리를 복이나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잖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의 자녀 시다 이렇게 말한 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진정한 언약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모세, 선지자 이들이 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 씨다, 약속의 씨다, 너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통해서 만 백성들이 만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선지자다, 또 선지자들이 말한 그다 이렇게 말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조상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약속의 씨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본문에 돌아와서 사도행전 3장 25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종을, 즉 이 씨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배척을 해버렸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18장 18절에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창세기에서 넘어가면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너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되냐면 너의 씨로 내려갑니다. 너의 후손으로 내려갑니다. 22장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26장 4절에 보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약에서 말했던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 씨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너의 그 씨를 통해서 근데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물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하겠다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성취된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입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외에 믿음을 가지는 자는 아무도 없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봐라 너의 후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을 믿었죠.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불임의 상태 나이도 지금 75살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별들같이 많을 것이다 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었는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모든 인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그 믿음이 유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의를 성취하심으로 그 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로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느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느냐?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계속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씨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더 거슬러 올라갔어. 어디로 올라갈까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심판 중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말했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테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그 팔꿈치를 상하게 한다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사용하여 인류를 구원하게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와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이게 했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나 자신만을 섬겼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거죠. 1번입니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약속의 시, 여자의 후손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지 71장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오기까지 예수님의 희생 사랑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벌대 죽적 죽음을 죽게 하시는데 그 고통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희생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기억할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계시지.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다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말한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렸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의 욕심이 가렸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은 생전에 선지자임을 모세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알려주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오히려 돌로 치고 십자가에 죽게 한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제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에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내 말을 믿고 순종하라고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거부하고 예수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니 주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유다의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교회가 되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약속한 거주자의 후손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최후의 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이시고 유다의 후손도 예수님이시고 주님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예수를 믿으며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병이를 일으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선포하였고 그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이며 구약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들의 선포의 내용이며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다시 회개하여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지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충만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두지 말고 우리가 썩어 없어질 육신에 두지 말고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교회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서로 눈을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 경영행제가 왔습니다. 정시에 다쳐가지고 원하는데 오늘 여기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침교실 화장실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우리는 또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흥봉 냉면에서 여러분들 된장찌개도 맛있고 또뭐 냉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시사 선택 가져서 먹고 또 우리 옥풍자매 집에서 말씀 나눔을 밖에서 하면 아마 더울 것 같아요. 옥풍자매 집에서 말씀 나눔을 하고 오후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청소합니다. 청소할 때도 공부하는 심정으로 한분 반가족의 은혜로 청소하면 좋겠고 개인 성경 공부 우리 우행님하고 전도사님은 청소할 때 공부하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우리 미연자매님의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수술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암도 당연히 항암하면 뭐 다 낫는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추석 명절날 안전과 가족 간의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양말이 아니라 매실 고추장. 정말 우리 한번 먹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진짜 오리지널 우리 국산 수입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랑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정당 한 개씩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옵니다. 참조해 주시고 우리 213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이고
가지고 차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11점금, 성경금, 주점금, 감사함금 드렸습니다. 감사함금, 날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는 길에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보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찬양으로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참 구원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님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로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또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증상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배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11조원금, 성경금, 주정금, 감사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특별히 감사금 드린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드린 성도 위에 함께하셔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물질과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가장 최고의 복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드려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11조와 헌금을 받아주시고 또 교회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일어나서 57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교회로 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